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종종 바다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험한 바다처럼 항상 이 고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와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 인생의 위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고난, 그런 환란, 그런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대처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면, 어차피 고난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종교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고난은 전생의 죄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전생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불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없애면 고난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자 욕심을 버리고자 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산으로 들어갔던 암자들이 다 도시로 내려와요. 여러분, 건물 같은 데 보면 개척하는 교회들 보면 건물 얻어서 하듯이 여러분, 이게 암자 써 있는 거 있죠? 뭐 보리암, 무슨 암 이런 게 절로 치면 개척교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암자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런 건물 같은 데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불교의 어떤 사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능을 역행하는 그런 사상이고 철학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는 삶은요, 지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본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도 누가 주신 거예요, 이게? 본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생존의 본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살아가고자 하는 막 욕구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생존 본능이 없다? 그럼 못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성적인 본능이 없다? 그러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런 본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능 자체가 죄가 아니고 본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잘못 사용하는 게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사상이나 철학은 자꾸 인간의 본능과 역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은 인간의 욕심에서 온다.
인간의 욕망에서 온다. 근데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없앱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난의 해결책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은 알라 신이 정해준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운명을 거스르지 말고 그냥 타고난 운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 받는 게 네 운명이라면 그냥 고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에 대한 이 같은 종류들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무시하든지, 이 고난을 막 회피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종합하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또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장차 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장차 큰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개고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것은 문제 해결자로서의 입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착취를 당하면서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또 분봉왕 헤롯에 의해 같은 동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착취를 당하면서 그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와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도 종교인도 이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다른 나라에 패배해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세 가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뭘 버렸느냐?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를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지키라고 명하신 제사를 그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시대는 주변 세계를 다 누가 지배했어요? 이스라엘이 지배했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그들은 점차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다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포로된 상황이 지금 로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백성의 무리가
외쳤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호산나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 말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또 예언대로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언대로 우리의 죄, 죽음,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오늘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의 승리를 누려야 될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신과 지식과 내 경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삶의 중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해야지 고난이 실패의 밑거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내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난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올 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컨대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냈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여러분 카프만 박사의 누에고치 실험은 고난에 대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어느 날 카프만 박사가 누에고치를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구멍으로 그 고치 안에 있는 나비가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온갖 애를 쓰며 발버둥 치면서 그 구멍 안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고치 안에 있던 나비가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더니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그 구멍을 탈출하고 나와서 하늘을 훨훨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뇌 고치 한 마리 그 고치 안에서 나비가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려고 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카프만 박사가 너무 애처로워 보여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입구를 나비가 나오는 입구를 넓게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잠시 후에 나비는 그 구멍을 통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빠져나온 나비가 이제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오르자마자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 몇 번씩 하더니 결국에는 땅바닥에서 맴돌다가 결국 그 나비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카프만 박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깨달은 그 사실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구나.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저 있는 힘을 내서 빠져나와야만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늘을 날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가지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곤충의 세계에서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의 승리와 성공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의 세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토미 박사가 그러니까 살았을 때 즐겼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청어잡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그 먼 런던까지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부들의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청어를 잡아서 정말 그 청어에게 온갖 관심을 쏟고 최대 노력을 다해도 런던에 가면 이 청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어부는 그 청어를 잡아서 런던까지 싱싱하게 그거를 살려서 가서 거기서 많은 재미를 보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이 그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네는 그 청어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런던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 어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서 통에 집어넣을 때 거기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부들이 기겁을 하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거기다가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어부가 이야기를 물론 그렇죠.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런던에 갈 때까지 메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청어는 2-3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청어들은 그 메기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올챙이처럼 열심히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 청어가 죽지 않고 런던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청어를 살리는 메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적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못 살았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던 그 시대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자살률이 늘어나더니 이제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편해지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고난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에는 죄성이 없기 때문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맛집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맛집만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한 달 넘어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맛집에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엄청나게 쫄쫄 굶고 정말 힘들어서 뭐 사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사 먹다가 맛집에 가잖아요. 야 인생에 이런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왜 그래? 왜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해 못해. 아니 천국에는 뭐 그냥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행복도 찾아오는 거지. 근데 천국엔 고난이 없어 눈물이 없어. 근데 어떻게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도 늘 행복합니다. 왜? 죄성이 없기 때문에 지루함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고난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때 성공과 승리가 찾아오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늘 자주 듣는 소리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죽음과 저주의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한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75만 명의 사원을 데리고 있는 메리케이 화장품의 창업주 메리케이 애쉬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직장. 여러분, 이 말은 메리케이 애쉬, 그 화장품 회사의 창업주 메리케이 애쉬의 인생 철학입니다. 그는 1963년 창업을 했어요. 근데 창업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녀의 남편이 심장 마비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 바라보고 그 남편 의지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니,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으니 그 절망감,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녀는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냥 사업한답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남편 죽게 만든 그런 어떤 실패한 여인으로 낙인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전 세계 37개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75만 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있고 뷰티 컨설턴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3번씩이나 미국에서 정말 미국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그 100대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무제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3명이 있는 45살의 나이에 과감하게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이 사업 초창기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던 그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일로 앞세우며 그녀의 사업을 지속시켜 나갔던 그녀는 마침내 모든 상을 휩쓸며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2001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인생 철학과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직장.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격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여인 메리케이 애쉬의 인생 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첫째 하나님이 없어요.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인생의 성공이 있든지 이게 있지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어떤가? 나에게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가?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입성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입성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입성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능력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싸워 승리함으로 이김으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